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배경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의 내용 자체는 열왕기와 같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는 역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신앙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뽑혀졌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이러이러하면 된다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모세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불을 뿜는 그런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들보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엉뚱한 것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나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때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년이 흘렀죠. 물론 그 이후로도 더 체류해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간에 약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황폐한 땅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서 뭔가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라는 건 나 결심했어 막 이런 걸로만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건 우리가 하죠. 이제 12월 달이니까 벌써 여러분 우리 12월 1일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라고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달 첫째 날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저희가 대강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성탄절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약 30일 정도 남은 거예요. 새로운 해의 출발.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요? 새로운 결심들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새해가 되면서 해보면서 새롭게 막 이렇게 결심한다고 새롭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무언가 삶의 결단과 실천 사항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부교실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옛날부터 유행하는 거라고 자꾸 부부 10계명 이렇게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하나라도 좀 둘이 합의해서 지킬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라. 멋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부부 가운데서 그것들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 가정이 믿음 위에서 신앙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지, 화려한 말들이 들어가 있는 계명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뽑혀졌던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전과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예배 중심, 이런 어떤 본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들을 선명히 하는 것이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다윗이 막 전승의 기록들이 역대상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겼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겼고. 그런데 그런 어떤 주변 국가의 관계조차도 왜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또 보았죠? 다윗은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 갈망함이, 나는 이렇게 궁전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맨날 막 천막 같은 데만 계시고 그래서 되겠냐.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또 어디로 가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하죠. 준비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는 재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성경상에 그 어떤 뭐 금은 뭐 이런 또 주변 재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단위로 놓고 보아도 어마어마하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만 너는 더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너는 해야 된다.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24장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들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수를 계수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한 2만 4천 명 정도 레위인들로 처음에 민수기에 계수됐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지만 어쨌거나 그 인원들이 24반차 한마디로 말하면 조를 편성을 해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주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체적으로 섬기도록 딱 배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체 2만 4천 명 중에 1,000명씩 2주를 그 성전 가운데 온전히 섬기는 일들 속에 레위인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 함께 하기에는 참 그렇죠. 그래서 그 1,000명씩 그 예배를 섬기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50주를 준비해서 2주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혹자들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주 구분은 1년이 48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1년 중에 대부분을 예배를 준비하는 데에 보내고 2주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본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에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떤 준비들의 과정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00명을 문지기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문지기가 4,000명. 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모두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뭐하냐 하면 서서 폼 잡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합당한 제물인지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진 자들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는 감독하는 역할들을 그 문지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씩이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성가대가 몇 명이었다? 4,000명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4,000명 아무도 놀라지 않고 4,000명의 성가대가 악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높인다.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4장에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예배를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 저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예배를 옆에서 돕는 모든 이들이 그 2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단 말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제물로 자신의 삶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진짜 준비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무려 4,000명의 성가대가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뭐 여러분 확신이 안 들어요? 이거는 예배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왠지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역대상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온전한 출발이 되어지려면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인지가 체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철야로 모였지만 이 예배는 지난주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4장이 나오는 거예요. 24장. 거기에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넷 있다 그랬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계보가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져요. 전체 레위인들 중에서 이들 가운데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왜 죽었죠?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규례에 합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한 거예요. 예배의 원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배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세가, 나의 예배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본인들은 나름대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 규례에 합당하지 않은 불을 드림으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 우리가 예배의 성전을 마련하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섬긴다고 다 되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의 예배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냐, 진정성이 있는 예배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제물이 되느냐, 이걸 여기에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둘이 먼저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그럼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고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 이후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 역시도 여기에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 반차에, 다시 말하면 24반차 총 24조로 나누어져 있는 데에 그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과정들이 그 이후에 쭉 나와 있죠. 엘르아살을 통해서는 16명이, 그리고 이다말을 통해서는 8명이 세워졌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알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여기에 누가 몇 번째 줄을 담당할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제비 뽑아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순번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따로따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놓고 그 인원에 맞게 24반차를 나누어진 그 레위인들대로 이들 역시 제사장들을 24명으로 나누어서 그 이름들이 이제 쭉 7절부터 18절까지 그 24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여기를 잘 접어 놓으시고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25장 6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239쪽입니다. 13절까지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앞에 여기는 시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노가 임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막 이 상황 자체가 위기의 상황인데 사태 파악을 못하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버젓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데 누군가는 태평하게 또 이방 여인을 자기의 막사로 끌어들이는 걸 보면서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창으로 그 둘을 다 꿰뚫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다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결정적인 인물 비느하스가 누구냐? 바로 엘르아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으로 말하면 손자가 되겠죠.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한 것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엉뚱한 길로 가고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이기에 그 약속의 진짜 주인공이 되려면 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의 기록처럼 너희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뽑혀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죠?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민족의 모든 죄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는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4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게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그럼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뭐라고요? 자기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다. 자기도 깨어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거두어 주셨기에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은 반차가 필요 없어요. 어느 조에 들어가는지 제비 뽑으실 필요가 없고 늘 그분은 대제사장인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깨끗게 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에 그것을 선포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금요 철야에서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길으셨죠. 벌써 눈이 반쯤 풀린 분들이 보여. 그러나 여기는 기도하러 왔으니까 깨어 계셔야 돼. 졸음의 마지막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깨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그 위기의 상황과 순간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기 위해서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많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이 세기말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오늘 이 밤에도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가 오지 않아도 그 개인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그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삶을 살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2군데나 병원을 갔다 왔지만 가벼운 어떤 병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환자실이나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 심각한 병동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생과 사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병원이나 늘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느냐, 깨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통로로 복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개인을 위한 기도 분명히 하셔야죠.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놓고 보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 자녀를 위한 기도 하셔야죠.
분명히 그 기도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절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된 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흥황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할 수 있는 기도다, 이 확신이 정말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례적인 것이어서는 안 돼요. 의례적인 것이어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이름들을 쭉 읽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는데, 저도 읽으면서 발음이 쉽지 않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은 여기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하는가? 역대상을 처음 얘기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족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이미 기록된 자들이다 마음속에 확신하는데, 그러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육신의 삶으로 가장 정해져 있는 시간들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질을 쫓고, 이 땅 가운데서 명예와 권세를 쫓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얻고 말고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의 말씀에 우리가 쭉 역대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초점이 얼마만큼 맞춰져 있는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될 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좀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걸 가지고 갈등할 일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주주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신본주의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나를,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 중심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먹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쨌거나 메이플라워 홀을 포함해서 아무튼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던 이들이 먹을 것 없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부터 세우면서 이룬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 대부분의 주에서, 이미 영국 같은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종교적인 어떤 평등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교적인 색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어떤 주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조차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말은 너무 멋진 말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시행착오와 일탈의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확률이 100%예요. 100%. 어느 사회인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 가고 그것이 당연한 듯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쓰는 말로 무슨 수구 꼴통이라는 소리나 했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한계 내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됩니다. 생과 사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재가 아닌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엔 보이지 않으나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다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자고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삶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밟는다고 내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진짜 누리며 사는 것은, 그 땅의 진짜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이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 땅 가운데 딱 한 가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임에도 그것을 스스로가 넘어서고자 했을 때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서 역시 쫓겨났어요. 이 시대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이성적인 합리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정확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잣대가 과연 개인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와서 앉아 있지만 중요한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먼저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오늘도 제가 신방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이 막 들려질 때는 막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막 이겨낼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육신적으로 힘듦이 다가오고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막 아픔이 다가오면 한순간에 막 말씀이 까맣게, 정확하게 말하면 새하얗게 그냥 화이트보드처럼 하얘져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때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안함을 거두어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약하여 그 수가 적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의 선택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기드온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셨어요. 니들이 사람 수에 의지해서 싸우고 나면 결국은 니들이 했다 그런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300명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기준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나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진짜 사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벌써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때가 됐잖아요. 그죠? 대강절이기도 한데. 그래서 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기적의 역사, 말씀이 흥왕하니 그 세를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그러한데, 우리의 생각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것 따로, 삶에서의 우리의 생활의 모습 따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성경이 정확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도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 매어달려 기도했고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억눌렸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영역 위에 열려져서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심구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한 간절함을 담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